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의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은 야곱의 생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유다가 야곱 가정의 절박한 문제 앞에 책임지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야곱이 끝까지 베냐민에게 집착하고 있었을 때, 여러분, 유다는 자신의 생명, 자신의 모든 것을 담보로 내놓고 반드시 베냐민을 살려오겠다고 야곱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책임 있는 행동이,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내놓고 모두를 살리려고 했을 때 여러분, 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드디어 야곱이 결단하게 됩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은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베냐민과 시므온을 무사 귀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야곱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느냐면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치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앞에서 정말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면서 고백했었던 것처럼 결연한 다짐과 결단, 그리고 선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귀한 교훈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의 결단은 그 사람의 삶만 바꿔놓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도 반드시 선한 영향력을 미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도전을 주고 그의 삶도 바뀌고 나의 삶이 바뀌고 그의 삶이 바뀌면서 공동체가 변화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바, 여러분 결연한 의지로 스스로에게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과 먼저 약속하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까지 확장하면서 서원하면서 그 결단을 통하여 내가 바뀌고 우리 가정이 바뀌고 교회가 달라지고 직장과 일터가 복을 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유다의 결단으로 인해서 이제 마음의 변화가 온 야곱은 오늘 베냐민을 내어주고 자신의 식솔들을 살리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마 약속하셨을 때 그 언약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삭을 통하여 확장되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 이삭을 통해서 확장되고 야곱을 통해서 계승되어서 이제 12명의 아들들을 통해서 온 나라와 열방 가운데 후손들에게까지도 이제 그 하나님의 언약의 그 복락이 이제 증거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아무리 인간적이고 계산적이고 고집불통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여러분 절대로 믿음의 조상이었던 야곱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야곱도 엄연한 언약의 계승자예요. 야곱의 믿음의 결단, 믿음의 선택, 믿음의 행위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의 그 복락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이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 결단, 여러분 단순한 결단이 아니죠. 그냥 야곱이 결단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야곱이 그 결단에 합당한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시면은 자신보다 월등하게 강력한 세력 앞에 정면으로 맞닥뜨리기보다는 그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예물을 지금 야곱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봤던 그런 장면 아닙니까? 그의 형 에서를 만날 때에도 여러분 야곱은 이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에서의 마음을 먼저 만나기 전에 감동시켰던 것처럼 야곱은 오늘 애굽 총리에게 바치는 예물을 준비하여서 우리는 절대 당신들의 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의 편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런 자신의 어떤 그런 마음을 우회적으로 지금 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지난번 야곱의 아들들이 도로 가지고 왔었던 동문치, 여러분 그것이 혹여라도 문제가 될까봐 그 돈의 2배를 준비하게 됩니다. 애굽 총리에게 꼬투리 잡히지 않으려면 여러분 이런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누구도 이 돈에 대해서 욕심을 품지 않았습니다. 어떤 착오로 인해서 이 돈뭉치가 도로 곡식자루에 들어와 있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지금 2배의 금액을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요셉, 그러니까 애굽의 총리에게 증명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14절 말씀에 보면은 야곱은 모든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놓고 하나님께 드디어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철저하게 다 해놓은 다음에 여러분 그 모든 준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여러분 세워놓은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인도해달라고. 계획은 내가 세웠지만 그 모든 계획을, 그 모든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해달라고 지금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곧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다 해놓고 난 다음에 믿음의 결정을 해놓고 난 다음에 믿음으로 행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에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긴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무책임한 일이죠.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나와 하나님 간에는 여러분 그때부터 관계가 형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가 무엇입니까? 나는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하고 상대도 나에게 해야 할 그 일들을 할 때 여러분 그때 비로소 건강한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죠. 내가 상대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듯이 상대도 나에게 최선을 다할 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었다. 그리고 건강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이 나에게 뭔가를 해주기를 바라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관계가 아닙니다. 점령입니다. 점령.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여러분 복속되어지고 점령되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나는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하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해야 할 일들을 하는.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구약적 개념에서 언약의 관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것이고 아브라함이 철저히 순종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신 것이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야곱이 책임져야 할 부분들 지혜롭게 감당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준비한 것에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대비한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고 야곱이 원하는 것 이상의 결과를 반드시 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십자가 금요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소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성금요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는 그 십자가 금요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셨죠.
하나님이 먹은 마음 그대로의 마음을 가지고 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 그대로를 가지고 여러분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십자가, 그 사랑의 십자가, 그 은혜의 십자가 앞에 바른 반응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반응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없어요. 철저히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우리가 선포하고 전하고 나누고 입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로 회복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야곱이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들을 마땅히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마땅히 감당해야 할 그 사명 우리가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놀라운 힘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십자가 금요일을 맞이하여서 오늘도 저녁에 집회가 있는데 여러분 열심히 참석하셔서 함께 기도하고 그 은혜를 나누고 또 입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예수님 죽으신 십자가 금요일에 십자가 의미를 되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할 일들 여러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일들 감당하기 위한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동역자들도 붙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인도에 나아가실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